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의 기자는 이전에 다윗 왕조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모순된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지 탄식하며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비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원수들의 비방은 결국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언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만 같은 상황과 그러한 시간이 계속적으로 하염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 회개와 돌이킴으로 언약의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처럼 환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지난 시간 88편의 시편에서 89편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을 기록한 당사자는 다윗 왕조의 최후의 모습 가운데 일종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전혀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질 때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제발 빠져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 것만 같은 이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허무함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유효하긴 한 건지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받고 있는 끝없는 비방과 조롱을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실 것을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이고, 과거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간힘 쓰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동부서주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일입니다. 그러나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길이 정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어느새 바닥을 치고 있으며 그 한계점에,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상 많지 않습니다. 뻔한 답이지만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이 아닌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그분의 능력을 숨기셨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이제껏 우리 힘으로 이겨온 시간이 있긴 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 원치도 않는 일들을, 그것도 그 일들이 연속적이며 끝이 없는지를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힘겨워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고난이 왜 그날 그 시에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왜 그 순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허락된 그 고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아니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 일,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89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교훈이면서 동시에 삶의 자리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89편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방금 읽은 52절은 시편 3권에 해당하는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이스라엘에 속한 개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도 눈 씻고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들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찬양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함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요, 그 전에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고, 새가족부에서도 어제도 4주간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하나 틀렸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지, 먼저 우선적인 순서는 피조물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받았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는 복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입니다.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주실 따름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일 따름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어서도 안 되고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89편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자꾸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언제까지일까? 진노가 과연 멈추기는 할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바로 지금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내일로, 모레로, 한 달 뒤로 미뤄야 할 이유를 찾고 계시고 혹은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고 계신 이유를 하나님의 무능이나 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오히려 내게 지금 있는 미성숙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박하게 반응하는 태도, 불순종 혹은 불신앙 같은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과 성장통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당장 해내라고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이 시간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의 때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나의 완악하고 연약함이 주님 손에 들여져 나의 혈기와 모남이 기어이 꺾여져 언젠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그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너무나 더딘 시간이고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를 붙잡아 오늘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중단 없이 찬송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전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